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래서 둘둘씩 짝을 이루어서 나가서 실습도 했어요. 다녀오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런 능력도 있구나, 이런 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기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9명의 제자에게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전엔 했는데 왜 지금 이 능력이 없었을까? 주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는 이렇게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고쳤거든요. 제자들이. 왜 이 능력이 사라졌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았기에 내게 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오늘 영상도 기도고 오늘 말씀의 서두도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은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기도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객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땅에는 벌써 귀골이 장대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하늘의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시대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겠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다가 끝내 망하여 모든 인생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요에서는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흔들어 깨우는 심판의 경고다.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찾아올 때 이제는 다시는 건너지 못한 불못의 지옥으로 들어가 너의 인생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돌아와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을 찾아줄 것이다. 이게 요에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팥중이를 만나고 메뚜기 떼를 만나고 느치를 만나고 황충에 이르기까지 점점 우리의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지를 3장에 비로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2장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회복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소망이냐면 내세에 회복의 소망이 생기고 현세에 회복의 소망이 생기고 내세에 천국으로 가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이제 본문 1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언제요? 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포로된 인생으로 산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를 보라고요? 회복되는 그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게 보라, 들으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명기적 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느 때냐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그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될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에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유산 좀 주세요. 저에게 줄 유산 미리 땡겨 주세요. 이런 자녀 있습니까? 호로 자식이죠. 부모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도 없고 자녀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경의 이 탕자는, 배은 만독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꿀꿀이 그 죽 같은 그런 거죠. 쥐염 열매입니다. 돼지가 먹어요. 그 열매를 먹고 연명하려고 하는데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유산을 받아와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망했구나. 그래서 다시 거짓골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먼 발치에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옷을 찢는 인생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기도해야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과 동행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대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은 있어요. 기대는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식사기도 외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 허준호 집사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20년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대하는 분들, 여러분, 기대만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에는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주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지켜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2절이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적군들, 그들을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있어 고통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고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주시겠다고요? 모든 만국을 모아서 어디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여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던 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그 민족들을 내가 어디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디서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 전체 흐르는 내용은 보라, 그때 하나님이 회복할 때, 그때 어디서 회복이 된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후반부까지 하나님이 회복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었던 모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3장, 요에서 3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모르면 이 3장이 해석이 안 돼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이방 족속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역대하 20장으로 가셔야 돼요. 도대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은혜가 있었으며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아야 도대체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회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참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스가랴 아들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쭉 족보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배경은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하는 길을 원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진을 친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입니다. 참 모압과 암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마다 아브라함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내가 살아온 배경, 경험이죠. 그리고 친척, 내 인맥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집, 재산입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다 떠나고 네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본토는 떠났습니다. 아비집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데려가죠. 누구입니까? 아버지 데라도 데려가지만 조카 롯도 데려갑니다. 물론 이 조카 롯은 그 형의 아들이거든요. 형이 일찍 죽어서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본인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떠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친척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데려가죠. 데라도 데려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2년 반 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지, 인생이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롯 때문에 여러분 겪었던 일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318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돌라오엘과 연합군이 전쟁을 해갖고 데려와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데려갔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롯이 이제 구출을 받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 가족 4명이 나옵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두 딸과 롯이 함께 탈출했는데 두 딸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남편도 죽고 다 없으니까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자녀를 좀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첫째 날은 첫째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암몬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롯입니다. 롯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우리가 상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괜찮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거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의 쇠사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 발목 잡힙니다. 사실 이게 새길로 빠진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가 원점은 아니에요. 새길로 빠진 거야. 다시 돌아올게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진을 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뜻, 물론 내 이름의 뜻도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의 왕 이름까지 기억하겠냐, 그런 의미는 그냥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진이 딱 치고 이제 완전 환경이 전쟁에 앞서서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냐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급하죠. 전쟁 준비해야죠. 칼과 창을 만들어야죠. 방패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계획을 짜야죠.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참모들하고 그거 어떻게 모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혹은 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움직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선한 왕이 있죠. 남쪽에는
유다의 왕들이 총 20명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이라는 게 착한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왕이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왕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13만 5천 명,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을 당해 13만 5천 명에 포위당해서 죽을 환경이었어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더라.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15년생을 연장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4절 읽었죠? 우리가 1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면, 자, 14절 제일 먼저가 중요합니다. 14절 처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누구예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을 설명하는 게 14절이에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언제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한 아하시엘을 보내주셔서, 야시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싸운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요엘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회복을 주신다. 보라, 이때 여호사밧 골짜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경험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모든 문제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난공불락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성입니다. 성벽이 무려 2겹입니다. 하나 넘으면 또 안에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리해 주시죠. 어떻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근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안 했어요.
선생님이 황당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는 이전에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런가 싶어서 주일학교 담당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다. 장로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이 아이에게 물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신뢰할 만한 아이입니다. 절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도 보시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이가 진짜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황당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 황당하고 선생님도 황당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 아이도 아니라고 하고 이 아이는 신뢰할 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 재정을 만들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복구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 장로님이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너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특별 재정 만들어서 이 여리고성 다시 회복해 놓겠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며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우리도 재건축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건축할 때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지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하는 거예요. 이 성은 내가 무너뜨릴 것인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들어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 이어서 보신다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는데 먼저 2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하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경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요. 다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누구를 택하라고요? 노래하는 찬양단, 성가대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그리고 뭐야고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성가대, 찬양대, 군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총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뭐라고요? 다음에 이어서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요 아직 전쟁도 하기 전입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승전보를 올리고 가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만드신,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참 여호사밧이 대단한 게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 앞에서 대단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있지 않고는 절대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에 승전보를 울리면서 아니 승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군하는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앞에, 전쟁 앞에, 군인들 앞에 아예 승전보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대를 세우고 경외자를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나갔더니 22절 23절을 볼까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언제요? 시작될 때, 보라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알지도 못하는 누구인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하는데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싸우지도 않았어. 지금 찬양만 한 거야. 금식 기도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거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서 26절을 볼까요? 24절 먼저 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을 보신 거예요. 25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어요. 본즉 그 가운데 제복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서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가서 갖고 오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3일간 사흘 동안 거뒀는데도 다 못 거들었어. 여러분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게 여호사밧의 골짜기 핵심이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골짜기를 알아야 오늘 이 3장 내용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야하시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라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더 망하겠느냐는 거예요. 밭중이가 만났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메뚜기 떼를 만나도 그리고 느치를 만나고 황충을 만나서 완전 끝장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 더 밑바닥 생활로 내려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문제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목장은 같이 목장이 금요기도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